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술람미와 솔로몬 왕이 다시 이제 만나게 되죠. 8장에서 이제 사랑했다가 헤어져서 서로 그리워하다가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그 8장에 보니까 8장 1절서부터 4절 항상 신랑의 보호를 받고 사랑받기를 소원하는 술람미의 노래가 나와 있죠. 8장 1절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예를 들어서 친오빠 같았으면 밖에서 만나서 손잡고 막 다녀도 사람들이 저 오누이가 사이가 좋네 이럴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이 더 그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동 그런 쪽에 가면 막 여자들 아직까지도 막 히잡 쓰고 다니고 문화가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너무나 신랑하고 매일매일 친하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소원을 지금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사랑받기를 소원합니다.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솔로몬 왕과 함께 가서 친정에 가서 그렇죠? 내 어미 집에 가서 교훈을 받았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훈을 서로 주고받을지 모르죠. 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 교훈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정말 황홀한 말을 다 들려줬을 거예요. 다 이렇게 안고 그렇죠? 그래서 4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사랑이 어떻게 되기를 계속 바래요?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만나서 드디어 이 여인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5절에 나오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게 보면 인생은 광야길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여자가 올라와요. 어디에서 올라와요? 거친 들에서 올라와. 옥토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병까지 걸렸잖아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친 데서 올라오는데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신랑이 거기에 또 말을 하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있은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즉 이게 무엇인가 하면 여인 어머니가 이 술람미를 낳을 그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당신의 근원이 시작된 곳, 당신이 태어났던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그때부터 나는 당신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런 거 똑같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딱 만났어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당신을 만나기로 작정돼 있었나 봐. 이런 말 하죠? 당신이 태어났을 때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당신은 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보니까 그때 내가 당신을 보았었나 봐. 이러한 느낌으로 이걸 이해하십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낳을 때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당신의 사랑을 깨웠어. 그때부터 나 당신 사랑했어. 벌써.
우리가 만나기도 전에 우리의 사랑은 벌써 있었어. 그렇죠.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또 말을 하죠. 이 사랑 꼭 지켜야 돼. 바로 그런 내용이 6장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마음에다 도장을 확 찍어놔라 이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마음속에 도장을 딱 찍어놔야 돼. 약혼 바지 끼는 거, 결혼 바지 끼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야. 마음속에 인장을 찍어. 도장같이 파래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보다 강하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사랑을 갈라놓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 우리가 죽음이 제일 강하던 거라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다 굴복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다 굴복해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강한 거예요. 다 승리해. 죽음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승리를 노래하듯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못 건드려. 죽음도 못 건드려.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가치라는. 투기는 불가치라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옥불이잖아요. 지옥불에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사랑은 마치 무엇인가 하면 그런 지옥불을 갖다가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가치라는. 오히려 그 불길을 사로잡.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는 거죠. 사랑은 국경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사랑 앞에 문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고 지옥불보다도 더 거세게 일어나는 게 사랑이야. 그 기세가 그래서 마치 뭐와 같아요? 여호와의 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여호와의 불과 같은 것이 사랑인 것이다. 자, 이 사랑,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보여준 이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여호와의 불이 꺼져야 안 꺼져요? 안 꺼져요.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의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자들은 다 천국 가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아요. 사랑은 가치를 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치를 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을 다 주고 나 그 사랑 사자. 참된 사랑이라면 절대 살 수 없는 게 그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랑을 나누는 부부는 어떻겠어요?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랑을 나누는 부부를 친구로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최고의 친구를 만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자, 8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어린 누이를 돕겠다고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온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 판자로 두리라. 자, 그걸 보고 야, 우리의 어린 그 누이들도 다 누구처럼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술라미 여인 같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 야, 우리의 어린 작은 누이가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된 이 작은 누이, 유방이 없는데 결혼할 때가 되면 어떤 사랑을 만나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랑을 만나야 돼. 그것이 바로 9절까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구나. 도와야 되겠구나. 자, 10절입니다. 순결한 신부가 이제 화평을 얻고 솔로몬은 영화스럽게 되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1천, 이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천, 완전수. 솔로몬은 이 술람의 여인을 온전히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실과를 지키는 자, 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과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을 하도록 도운 자들이죠. 그들에게도 많은 후사, 감사의 표시가 가죠.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신부의 아름다움은 이 포도원은 솔로몬의 이 포도원은 바로 술람의 여인이죠. 내 앞에 있구나. 그래서 신부의 완전한 신부의 아름다움이 바로 신랑에게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얻은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14절 신랑 신부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가서가 마치게 됩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여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해서 아름답은 노래로 그냥 마음껏 사랑을 누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우리 실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생활이 어떤 목표점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랑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이것을 딱 보고 이제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지?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거지? 바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장. 아,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내용으로 시작을 우리가 남녀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아담이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십니까? 22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한 몸인 여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죠. 그런데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 그 사람들의 이런 육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걸 자꾸 이해를 하죠.
아담을 왜 돕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다 결혼해야 된다는 소린가?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이 또 있거든요. 바울 사도도 결혼 않고 그렇게 지내고 그렇잖아요. 결혼 않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모두가 꼭 다 결혼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조금 성경의 앞뒤가 조금 이렇게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때가 어려울 때 그럼 독처하는 것이 왜 좋지 못했다고 했을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즉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죠.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사랑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이 또 창세기죠.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자, 우리 이걸 통해서 아까 그 아가서에서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것이 조금 오지 않아요?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 오라고 종을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만나게 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됐는데, 리브가한테 이제 빨리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리브가 부모들이, 오빠들이 그러죠. 야, 이렇게 바로 가면 어떡해. 조금 잔치도 좀 하고 좀 있다가. 그러니까 리브가가 바로 간다고 그래요? 더 눌러 앉아 있겠다고 그래요? 바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지금 오는 거예요. 바로 와서 이삭을 만나게 되는데, 이삭이 저물 때 이렇게 딱 보니까 여인이 오는 거죠. 리브가가 면박을 취합니다. 스스로 가리우더라.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말을 해줬어요. 이삭이 그걸 다 믿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외에 위로를 얻었더라.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하는 일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죠.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로
짝지어 주신 자들은 그리스도가 절대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바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9장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9장, 이것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19장 4절서부터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누가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완전한 사랑체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헤어질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람과 사라가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라가 들여보낸 하갈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비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비유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7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근데 모세 율법에 보면 여자 이혼 증서 줘서 내보내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그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려임을 허락할 거냐. 본래는 그렇지 않냐. 율법이 뭔지 알아? 너희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게 율법이야. 더 깊이 말씀드리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율법에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는 거지? 모세가 그렇게 명했으니까. 그것은 너희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말씀하신 거야.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완악해서 아내 투대로 패. 그런데 이혼은 끝까지 안 시켜. 그럼 그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혼은 절대 안 되네 뭐네, 이것이 깊이 있게 살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절대 이혼하지 못하지만 완악한 사람들은 이혼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가 둘 다 완악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남편이 너랑은 못 살겠다.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나하고 못 살아? 나는 그 안에 나 용납하지 않아. 그러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럼 헤어지게 해. 절대 이혼 안 돼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헤어지게 해. 뭔지를 모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본래 본 뜻은 뭐예요? 본래는 그렇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면 헤어질 수 없다는 게 본 뜻이에요. 그러면 헤어진 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하갈이 헤어진 것처럼 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헤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나는 헤어지지 않고 나는 막 잘 살았어. 그게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래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구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이게 죄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다 죄예요. 근데 꼭 어떤 사람들은 이 결혼 문제만 가지고 이혼하면 이거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는 식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똑같은 죄예요. 욕심 부리는 것도 똑같은 죄고, 그것만 가지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 듣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차라리 그러려면 속 편하게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10절 나오는 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어야지. 야, 하나님이 짝지으셨다고 그러잖아. 너희들이 짝지었다고 안 그랬잖아. 그렇다면 혼자 사는 것도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속 편하게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누구 마음대로? 아닙니다. 저는 20대까지만 했어도요. 20대가 아니죠. 10대까지만 했어도 절대 여자 안 만나려고 그러고서 마음 먹었던 사람이에요. 뭐 참 외람되지만 제가 어릴 때 정말 그 문둥병 그 있는 환자에 들어가서 어떤 신부가 전도를 하는데 문둥병자들이 당신은 멀쩡하니까 그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지 우리는 이 문둥병 걸린 우리들은 원망스러워. 하나님 안 믿어. 그랬더니 자기 몸을 칼로 쫙 이렇게 흠집을 내서 그 문둥병 환자 문질러가지고 자기도 문둥병 걸려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감명 깊게 읽고 나도 이런 길을 가리라. 왜? 그때는 좀 꿈이 허황됐었거든. 그런데 웬걸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캠퍼스 커플이 됐죠. 그 다음부터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아가서를 보면 볼수록 아, 이것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아마 우리 사모님은 저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의인 중에 저 같은 의인이거든요. 뉴스만 봐도 욕하고 지금도 버릇 안 고쳤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운전 못하는 사람 보면 제발 차 좀 끌고 나오지 말지. 옆에서 계속 말합니다. 당신도 똑같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랑을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어디 갔다 그랬어요? 그래요. 저 12절.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받을지어다.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하고 받아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복종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게 왜 싫어하느냐면 복종? 내가 너한테 꿀리는 게 뭔데? 그 사람 뜻에 따르는 게 복종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내 말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말이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나 따라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꼭 나 따라와야 돼? 그것이 비록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아까 그 술람 여인이 올라온 것처럼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그 광야길을 통해서 본향으로 오게 되겠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은 남편이 듣고 아내를 갖다 이렇게 못한다고 핍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아내에게 맡겨둬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내에게 맡겨둬야 할 일이에요. 이것은. 남편이 집중해야 될 일은 바로 그 뒤에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아내를 위해서 바쳐야 돼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편하면 좋겠죠. 아내가 설거지 하는 거는 나는 좀 편하게 소파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는 게 좋겠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우리가 아직 사랑의 깊이를 모른다. 잘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그래서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남는 것은 그 사랑이에요. 돈 갖다 준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남는 거죠. 이걸 우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다시 나옵니다. 3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아내의 일부분만 사랑해야 돼요? 전체를 사랑해야 돼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일 때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자, 아내가 까딱 잘못해서 사기를 당했어요. 저 길거리에서 어떻게 사기꾼한테 넘어가서 엉망인 물건을 갖다가 비싸게 주고 사갖고 왔어요. 남편들이 그 아내 보고 야, 너는 머리가 있냐 없냐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 나라도 그렇게 실수할 거야. 당신 큰일 날 뻔했다. 당신 그런 걸로 속상하면 내가 더 속상해. 이렇게 말해야죠. 이런 말이 제정신이 들면 생각날 거고, 제정신이 안 들면 내가 당신 같은 돌머리하고 살아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말은 나오겠죠. 제가 왜 그렇게 잘하냐고요? 다 경험해 봤으니까. 자기만 똑똑하니까. 그거 버리는 것이 하루아침에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연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이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십시오. 둘이 하나가 되라. 비밀을 밝혀줍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말씀이죠. 자, 그렇지만 실생활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33절처럼. 아, 이제 다 알았어.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이를 자기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노라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세상이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이루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자에게는 반드시 듣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베푸신 말씀에 기근이 없는 그런 옥토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다음 사경위 때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하시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우리들을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겨울 사경위를 갖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된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를 들은 우리들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풍성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